서로 보기만 해도 좋은 관계, 또 좋은 분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만년설이라고 해요. 눈이 녹지 않아요. 얼음이 녹지 않아요. 근데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녹아들고 있대요. 굉장한 피해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남극과 북극은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태양과의 거리에 이유가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햇빛을 다른 지역보다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예요. 적도가 제일 거리가 짧고, 우리 지구로 본다면 그렇게 남극과 북극에 생명체가 많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땅이 얼어붙은 이유는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의 과정을 지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이고,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도적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과정은 수많은 난관과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숫자가,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200만 명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요구사항들은 만일에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다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들을 이끌고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군사 체계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군을 만나거나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 이르면 백전백패할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조건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끕니다.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했기에 이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신명기 34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던 역사상 유일무이한 선지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 가운데도 유명한 선지자들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따를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후반부에 나온 말씀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뭐 했던 자다? 화면이 꺼지니까 갑자기 안 보이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에서 아시던 자다. 대면이 뭐예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직접 보면서 알고 있었고, 또 대면했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거리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을 대면했다고 할까요? 아니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뭔가 이렇게 같이 교감되는 상황을 대면했다라고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늘 주일날 대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외면하신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대면의 반대는 외면이거든요. 한 분 한 분 예배 여러분 오셔서 저랑 눈 마주치고 저랑 같이 교감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을 보러 오셨어요. 꼭
오실 때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늘 주님을 대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살아갔는데 자신감이 없고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막 불평합니다. 세상을 향해 불평, 불만, 원망들을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되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니까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그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것으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인간에겐 누구나 다 종교성이라고 하죠. 인간에게 누구나 다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신을 향한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결국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임재 찬양 불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10일, 20일 막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러다가 적군이 들어오면, 이러다가 우리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떡하지? 우리 도와줄 지금 지도자 모세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아론을 충동질합니다. 결국 그들 앞에 똑하니 놓여진 건 뭐였죠?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아론이, 야,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든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결국 그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대체 수단을 찾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금송아지를 찾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산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을 지금 한 거죠. 즉, 하나님과는 이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력은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시력이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의 시력이면 대단히 좋은 시력으로 알아요. 혹시 2.0이신 분 계세요? 네. 이 시력이 좋은 사람은 그래요.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아주 분명히 잘 보이죠. 그런데요, 물어볼게요.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한 500m 앞에 있는 물체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예? 생각을 안 해봤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분간합니까? 모르죠. 저기 한 300m 앞에 이렇게 딱 주보를 펼쳐놓고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 읽어봐요? 읽어줘요? 안 되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멀리 있는 저걸 봐야겠다 하고 이제 안경 도수를 올리고 시력을 높여요. 어떻게든 시력 향상을 시켜요. 그래서 볼 수 있는 한계점이 있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300m 앞에 딱 주보를 펼쳐놓고 이 주보에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뭘까요? 맞아요. 가까이 가면 돼요. 가까이 가서 보면 예배와 기도,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근의 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안 된다고 우리는 계속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투덜투덜대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이는 거고요. 가까이 가면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덜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도 떨어져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느냐? 멀리 있다는 거,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훨씬 잘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가까이 가서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접근의 힘입니다. 접근의 힘. 접근할수록 더욱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한 능력, 그 능력 때문에 한탄하고 그 부족한 능력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능력의 원천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여러분 힘입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조용히 슬그머니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왜 대었냐면 예수님 손에 옷자락만 내 손을 대어도 내게 있는 혈류증이 분명히 치료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믿음대로 치료받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한 이 여인에게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믿음으로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계속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의 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콩밭에 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여러분 믿음의 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때 접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의 핵심 요절 8절, 그 중에 이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이렇게 읽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희를 가까이 안 할 거야. 여러분, 삐딱한 사람은 어떻게 읽을까요?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삐딱한 사람은 하나님 안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한테 안 가까이 한다고? 그런 하나님이 있어? 삐딱한 사람은 삐딱하게 읽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로 읽어야 돼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있는데 내가 하나님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세요. 단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문을 열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나 스스로 멀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어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검어진다. 저는 거의 볼 시간이 없지만 제 주변에 드라마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드라마 대가들이에요. 드라마를 꿰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드라마 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많이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건 요 얘기는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 얘기예요. 드라마가 우리가 막 엄청 발전했어요. 한국 드라마. 이 이유가 뭐냐면 워낙 우리나라에 드라마 대가들이 많은 거예요. 시청자들이 한 1, 2회만 딱 보면 아하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되겠다 쫙 스토리를 꿰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의 매력은 뭔지 아세요?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지? 이게 있어야 매력이 있어요. 다음 편을 또 보고 싶어야 되는데 안 봐도 뭐 훤하네 이러면 그 드라마는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드라마 망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그러면서 이제 연출자나 작가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하냐면 야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지? 쫙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내용을 딱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강도가 세져서 이른바 막장 드라마가 나온 거예요.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됐네.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막 관심을 기울이면서 점점 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막 그냥 그리고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드라마를 찍는데 그 결론까지 막 바꾸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드라마 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면 벌써 굉장히 많이 드라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독서를 잘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 읽는 주변의 환경과 책 읽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독서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요? 봐봐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를 잘한 거예요. 기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기도 잘하는 방법도 보이고 기도에 영향을 받고 또 기도에 자신감도 생기고 나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싶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이 친구들이랑 제가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안 어울렸으면 내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이분들이 진짜 친구들이랑 잘 어울렸어요. 왜냐하면 원래 친구들이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면은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공부하는 애들끼리 어울리고요. 또 노는 애들은 노는 애들끼리 어울리고 뭐 앞에는 앞에끼리 뒤에는 뒤 이게 뭔가 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8명, 70명 이렇게 한 반을 이뤘으니까 뭐 그냥 뭐 틈이 없어요. 딱 앉으면 꽉 차요. 근데도 그 안에서도 막 끼리끼리 막 노는데 저는 막 여기저기 막 잘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지금 남는 친구는 사실은 학급 친구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교류하는 친구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노는 것보다 저는 교회에서 더 많이 놀았거든요. 학교 수업 딱 끝나면 교회 가서 뭐라도 노는 거예요. 그러면요 꼭 있어요. 누군가는 있어요. 그럼 같이 바깥에서 놀 걸 그냥 교회 공간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 되면은 그 당시에는 토요 집회라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냥 중고등부 애들 모여가지고 그냥 놀아요. 여러분도 다 놀았잖아요. 옛날에 놀던 장소가 거기가 아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장소가 공터가 되든 무슨 오락실이 되든 어떤 나쁜 곳이 되든 있는데 교회에서 막 놀았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은 어디 안 가요. 또 교회에서 막 교회 일 하고 막 그러면서 보냈어요. 오늘날 제가 좀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잘 됐어요? 고마워요. 네. 저 놀던 사람인데 잘 됐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나를 만들어요. 만약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전 아마 제가 가졌던 몇 가지 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호텔리어였어요. 저 호텔에서 지배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 주일 성수 이런 거 없고 좀 그런데 근데 그렇게 내가 있었던 곳이 늘 교회와 또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누구나 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 여러분이 있었던 공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지금 어떤가? 그래야 감각을 갖게 돼. 거리 감각. 지금 멀리구나. 가까이구나. 어느 정도구나. 감각을 갖게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자, 6절 말씀을 주세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본문 6절에 교만한 자 나오죠. 제가 성경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니까 109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교만에 대한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성경은 교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죠. 다 하나같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교만해질까? 교만해지지 말려면 교만하는 방법과 교만의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까? 교만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교만해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왕이 된 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전에 왕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왕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알았어, 왕 시켜줄게 하고 딱 선택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울왕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유인 즉슨 꼭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되나?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멀어졌어요. 좀 멀어지니까 더 멀어졌어요. 더 멀어지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더 은혜가 없이 완악함과 고집스러움만 남게 됩니다. 결국 사울왕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고 맙니다. 사울왕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들 요나단도 죽고요. 그의 가족들, 자손들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됐어요.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함이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지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수록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인생이구나.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교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 니까지 게 뭘 알아. 난 내 주먹 믿어. 내가 알아서, 내가 지금까지 다 했잖아. 이건 내 거야.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성찰이 안 돼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니 나의 잘못된 것도 이렇게 잠깐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더욱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새벽에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용기 100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자로 변화됩니다. 좌절감이 자신감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적인 삶이 희망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막연했던 인생이 기대가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했는데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사명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전화하냐고 따지지 말아주세요. 신경 끄세요 이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여러분의 간섭처럼 여겨진다면 저희들이 잘 조심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의 기본 마음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게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어른들의 여기 아마 다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게 부모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개인 수양하고 개인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게 우리 장로님들의 최우선 사명이에요. 그럼 권사님들은 뭘까요?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게 내가 권사된 이유구나. 이게 바로 질서예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권사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권사님은 장로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장로랍시고, 아니에요. 장로로서 어쩌면 나이 많은 그 권사님보다 더 마음도 넓고 더 영적으로도 크고, 그렇게 해서 잘 품으면서 인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오늘 우리 공병원 장로님 취임하시는데, 맞아요. 공병원 장로님이 여기에서 보면 한 중간쯤 될 것 같아요. 나이가.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은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아버지 뻘 이상 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장로님을 다 존중을 해요. 왜요? 장로 직분이니까가 아니라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장로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장로님? 장로님의 사명은, 내가 장로가 된다는 것은 더 하나님이 마음과 그리고 영적인 그릇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돼서 복을 받고 권사가 돼서 복을 받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우리 속장님들, 속회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품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은혜 충만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족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